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려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학문적 관심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반응이 서로 다른, 그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듣고 놀라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무관심하고 부정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선포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3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게 내가 해주었던 말들을 다 적어라. 거기다 기록해라. 그리고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들은 두루마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증언하게 될 때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악한 길, 내가 이게 악한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이게 악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 심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회복하라는 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과 뜻을 예레미야에게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탁 앞에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아멘 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붙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가 지금 두루마리 책에다가 그것을 다 적어서 전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아멘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옥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그것을 받아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아멘하며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적었으니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하는데 그 선포에 대한 내용이 9절이에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언제 선포되어졌느냐 보면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5년이 지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선포할 말씀을 적으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 3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4년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채로 불러다가 바룩이 다 적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나서 열심을 다해서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옥에서 그것을 받아 적으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왔어요.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반드시 그것이 증언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찔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찔림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의 입을 막으면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안 들어도 되겠다 하고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먼저는 사마리아로 도망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시리아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완전 패배되고 완전히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언했는데 찔림이 있다고 저렇게 죽임당했고 이제 남은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자,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더니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눈물 나는 상황, 이민 생활의 시작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가 돼서 이방인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귀한 전초기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도리어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불붙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요,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에게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래요. 환경 속의 환경 때문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조 사역으로,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들 공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호흡 있는 자들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요, R.A. 토레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에 그 자꾸 하나하나 그 구절 하나하나 원어 하나하나들 이것을 자꾸 씨름하면서 그렇게 번역해 나왔는데 그 모든 번역들보다 더 위대한 아름다운 번역이 있다면 삶으로 성경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지표로 삼고 내 삶의 걸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선포되어졌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수용한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특별히 이제 사람들,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다시 한번 좀 들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무도 듣고 놀란 거예요. 정말 이러냐고. 내가 이런 길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나.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 이런 깊은 깨달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받았지만 반대로 여호야김 왕은 달랐습니다. 자,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가 탁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뜰에 탁 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했어요. 이러저러해서 이 바룩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이제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는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낭독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때 왕이요, 겨울이어가지고 그 왕 앞에 불 피운 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왕이 그 하나하나 두루마리에서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거를 칼로 싹 베어내서 그것을 화로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그거를 탁 놓고 불에 태워서 이건 다 부질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지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오늘 더 나아가서 뭐를 합니까? 자, 오늘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또한 이 바룩도 이제 체포하고 예레미야 체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오늘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인정함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방편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며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모든 것이 말씀이 불살라져 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용은 뭐냐? 다시 기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기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킴을 받기를, 그들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